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실시간 유튜브를 하려고 어제까지 실험 방송을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갑작스럽게 이거 찍어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못하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음악 좀 깔고 찬양 좀 깔고요. 그가 오신 이후 찬양 좀 깔고 준비하는 대로 바로 할게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못하게 돼서 갑자기 실시간을 못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연습 좀 해가지고 다음에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처음이니까 처음 치고는 뭐 잘한 거고 자화자찬이네. 처음이라 좀 어설퍼요. 네. 어저께 우리 간사들하고 시험 방송했을 때는 참 잘 됐었는데 좀 아쉽네요. 이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자,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마음을 나눌까 하다가 고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간은 뭐 짧게 길게는 못하고요.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지만 일단 여러분들도 마음에 좀 준비를 하시고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말씀을 PPT를 못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는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 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침묵의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즘 그 이슈되는 것 중에 사회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 언론들이 팩트 사실을 가지고 하지 않은 그 가짜 뉴스. 이것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가짜 유언 비어를 뿌려서 어떤 사람을 궁지에 몰거나 아니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주목시켜서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숨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이목을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위험하고 왜곡되는지 요즘 언론에서도 이 스스로 자정의 목소리를 높여주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스스로 이 잘못된 가짜 뉴스, 가짜 언론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정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위험한 거냐면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연예인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길로까지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누구 개인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한 개인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이런 것들 가십거리로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용되어 왔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도 그런 것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과 거리가 멀고 왜곡된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크게 또 너무 확대하거나 너무 집중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이목을 집중하게 해서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같은 경우도 있죠. 그것이 누군가가 그럴 줄 알고 또 누군가가 미리 뭐 어떤 그런 것을 퍼뜨리고 다닌 것을 알 경우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가 했는지를 누군가 한 걸 다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서 여러분들에 대한 누군가가 동료들이든 회사에서 직장의 동료들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교회의 친구들이나 선후배나 목사님이 됐던 간에 여러분들에 대한 유언 비어를 누군가가 퍼뜨리고 다닌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막 옆에서 내 말을 가시거리로 하는 거예요. 내 약점을 잡거나 내가 그러지 않은 일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했던 말이나 했던 행동이에요. 아니면 과거에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에 내가 잘못된 행동이나 말 혹은 실수했던 경우, 아니면 죄를 졌던 것들, 뭐 이런 것을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묵비권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묵비권. 이 묵비권은 잘못된 범죄자가 진술에 대해서 자기가 불리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묵비권이라는 것을 주어져요. 근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신의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말의 어폐를 통해서 자기의 실수, 죄를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큰 의미에서 이 묵비권은 범죄자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스스로 변호할 수 있다는 것을 반대적으로 의미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묵비권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의미도 있지만, 그 반대로 얼마든지 너가 스스로 네 자신을 뭐 할 수 있다? 변호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범죄자들, 소위 재소자들은 그만큼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어지는 어떤 커다란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어요. 그런데 왜 섰냐 하면 이 당시에 소위 말하는 찌라시, 잘못된 유언비어,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혹은 그들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잘못된 거짓 증언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에게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민간에게 퍼뜨렸고, 또 하나는 가짜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진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어떠냐면 말도 안 되는 죄의 누명을 씌워서 지금 법정 앞에 쓴 거예요. 그것도 가장 큰, 오늘날 말하면 대법원 앞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총독이 마지막으로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가 유대의 왕이냐? 아, 그렇다. 그러면 너가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에 대해서 고발했는데 네가 스스로 너에 대해서 왜 증언하지 않냐, 변론하지 않느냐, 변론해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더라. 이게 놀랍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든지 자기가 죄를 쓴 것을 빌라도도 알았어요. 총독도 지금 예수님이 모함과 또 그들이 잘못된 증인들을 매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선에 한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변론해서 네가 스스로 이 자리에서 변론해서 스스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절대로 아무 말도 변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준 거예요. 야, 남들이 너를 이런 죄로 기소하였다. 변론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론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 예수님은요,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다가 이 누명을 씌워서 지금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또 더 큰 부풀려진 죄목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고, 지금 변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거. 그런데 변론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죄 누명을 씌워서 지금 감옥에 넣겠다. 여러분들 지금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다. 수갑에 차여 있거나, 여러분들 안 그러면 지금 형을 받게 생겼어요. 변론하지 않겠냔 말이죠. 여러분. 다 변론하죠. 변명 아닌 변명도 해요. 우리가 죄를 져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어요. 이건 내가 아니다 했어도 변명하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의 심리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풀어줄 수 있는 성독 앞에서
이 대법정 앞에서 마저 왜 침묵하셨을까? 왜 침묵하셨을까?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바로 침묵이라는 고난을 짊어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내가 변론할 수 있는데 변론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봤는데 그대로 말 못한다는 것. 내가 아는데 말 못하는 것. 내가 아닌데 아니라고 말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냐면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과 말해야 하는데 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침묵의 고난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가 메시아시고 자기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 통해서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증명하셨던 분이에요. 그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핍박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지금 고소하고 참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묵비권을 행사하시면서 그 침묵 때문에 그 죄를 덮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의 죄도 드러나냐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도 대제사장들의 죄도 드러나야 되고 또 그들에게 부정하게 조금의 빵이나 돈을 받아서 좀 생계를 하려고 했던 그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들도 또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총독까지도 나중에는 더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은 사실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들까지도 다 품으시기 위해서 침묵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해요. 정치에서 이용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 상대방 진영은 상대방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눌러버리려는 거예요. 거짓 증인, 거짓 찌라시, 거짓 어떤 난무하는 모든 것들 동원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내가 죽더라도 상대방의 죄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그 고난 중에 하나인 침묵의 고난이에요. 침묵의 고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죄인들을 향해서 침묵하셔서 자기를 참소하고 고소하고 거짓 증언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의 낱낱이 드러내면 더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의 그 죄까지도 다 덮으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이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라바가 나와요. 바라바. 죄인. 예수님께서 만약에 모든 그 변론을 하시고 자기의 죄가 만약에 무죄로 선고받으면 바라바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 살인자, 그 무독한 아주 그냥 무자비한 그 죄인 바라바조차도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침묵의 고난, 묵비권을 행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의 고난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침묵의 고난 그것을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침묵의 고난을 우리도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도 침묵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침묵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침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침묵의 고난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삶 가운데 때로는 부모님의 잘못, 내 잘못이 아닌데, 때로는 형제의 잘못, 또 때로는 상사의 잘못, 때로는 후배의 잘못, 때로는 다른 직원의 잘못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순간 그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의 죄는 다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침묵할 때 그들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침묵의 고난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누구의 생명을, 누구의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부활주일만큼은 같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 2주간 더 국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고 하지만 여러분들 마스크 다 쓰고 오면서 손소독제 바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1층부터 3층까지 넓게 앉으면 되니까 정말 겁나고 걱정되는 분들은 안 와도 되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부활주일만큼은 우리 함께 예수님의 부활절만큼은 우리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침묵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말하지 않고 마스크 쓰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우리의 고난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함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에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길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좋은 꿈 꾸시고요. 다음에는 실시간으로 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